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우리가 성도들을 또는 위협하거나 또는 두려움을 주거나 그런 의도에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초대교인들의 가장 그들의 소망이 뭐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또 500명이 보이는 앞에서 나타나시고 또 그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나와서 너희들이 본 것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다시 재림에 대해서 기대했고 소망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거죠. 벌써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만물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우리가 행동할 시간은 있으나 낭비할 시간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맞아서 우리가 긴장은 하지만 허둥대지 말고 침착하게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 날은 우리가 도적같이 그리고 잉태한 여인이 진통이 오는 것 같이 언제 올지 모르고 갑자기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나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며 사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라고 하는 그 항상 시대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금방 오실 것처럼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는 현혹했던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얘기했다가 전 세계가 들끓었던 시기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느라고 산에 올라가서 또는 어디 장소에 모여서 그랬던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안식일교, 여러분 안식교가 시초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 재림하시는 날 그날을 선포했던 거죠. 언제 오신다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그 창시자가 화이트 부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예수님께서 연기하셨다. 그래서 연기 날짜를 또 발표했어요. 그 연기 날짜를 발표했는데 그날도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 두 번째 안 오시니까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날짜를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오셨어요. 그러자 뭐라고 그랬냐면 무기한 연기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알 수 없다 그랬는데 왜 알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묻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날짜를 말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짜를 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신 날짜를 안다면 사람들이 그날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 때로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도리어 삶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아주 이 축약적인 그리고 아주 소극적인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포기하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아주 쾌락적인 삶을 왜냐 올 때까지 그냥 내가 언제 오니까 그 전까지는 신나게 살자 신나게 내 쾌락을 즐기자 이런 쾌락주의로 바뀌어버려요.
이것이 사실 초대교회 때 있었던, 다시 말하면 영지주의 속에 나타났던 금욕주의와 그리고 쾌락주의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단들은 이단 사상이지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들이 사상이 결국은 두 가지로 완전히 극단으로 달려버린 거예요. 이것이 항상 이런 사람들이 생겨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이런 부류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도록 우리가 날짜를 주시지 않은 이유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분명히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들을 많이 써놨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왜냐? 우리가 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을 줘서 사람들을 자기 가운데 구름이 시켜가지고 길들여서 자기 안에 통제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니니까 너는 그래 다 그냥 아직도 편안하게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징조들을 들을 때 아직 끝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두려움을 주는 것,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여러분 그것이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구원에 감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지, 두려워서 하나님 믿는 것은 이방신들이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방인들의 믿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이 땅에 나타나서 이렇게 미혹합니다. 그리고 당장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위협하면서 삶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오늘 초대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모든 팽배했던 그들의 사상은 재림 사상이에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때 시대에 그때 올 거라고 다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믿고 있는 또한 그 수장이라고 하는 제자 중에 가장 수장이라는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만물의 때가 가까웠으니 뭐라고 말씀하니까 첫째는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럼 이 만물의 가까움이 가까웠는데 오늘 이 가까웠을 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때가 가까웠으니까 너희가 이제는 모든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만 나가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자신의 뼈아픈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를 같이 데리고 가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간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고난이고 그에게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거였지만 그것을 멈추게 해달라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육신의 힘으로는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야.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다라는 말은
거라사의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주님의 치료로 온전케 된 후에 제정신이 돌아왔잖아요. 그 제정신이 돌아온 상태를 뭐냐면 정신을 차렸다라는 그 말과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정신을 차리라는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미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미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쾌락과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에 의해서 미쳐 있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것이 반대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에 미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싫어할까요? 왜 이렇게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오지 않을까요? 왜 성전 앞에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끝나게 했었어요. 우리 한국인들의 갖고 있던 어떻게 보면 그것이 샤먼하고 연결될 수 있지만 예로부터 하늘의 지극정성을 다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조상들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도 그들은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삶이 과거의 그 샤먼을 믿었던 것과 똑같은 어떻게 보면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해요. 밤에 한밤중에 기도해요. 철야를 기도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주의 성전에 와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오늘 우리가 기도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정신은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근신하여 깨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신하다는 말은 술 취함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제에 기초한 깨어있는 정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닌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 그 상태, 여러분, 그렇게 근신하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이 오실 때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주님이 오실 그때가 가까워졌어요. 우리는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항상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5장 6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지라. 정신을 차려라. 오늘 우리 자신들을 통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뭐야? self-controlled라 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통제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자지 말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같지 말고, 세상 사람들 같지 말고 우리가 온전히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 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뭐 하려고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날에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우리가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려면 우리가 그때 마지막 때에 오는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고난을 이겨낼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핍박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라가 정말 많지요. 여러분,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며 깨어 있을 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을 때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미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8절에 보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만물이 가까이 왔는데, 마지막이 가까이 왔는데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이게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하나님이 무슨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가 왔는데 왜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너희 가서 전도 열심히 해라, 너 가서 선교해라, 또 너 가서 뭐 다른 거 하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왜 이런 얘기를 썼을까? 여러분 이 뜨겁게라는 말은 의미는 우리 크랜필드라는 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운동선수가 지속적으로 근육을 긴장시키고 노력하는 모습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육이 계속해서 그 어떤 운동을 하기 위한 그 근육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운동을 해서 훈련시키는 거죠.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근육이 팽팽해지죠. 예. 막 그렇게 뜨겁게 그것이 막 긴장시키는, 근육을 긴장시켜서 완전히 폭발적으로 근육이 딱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계. 그게 뜨겁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것을 촉구하는데 미지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선수들이 가장 전력질주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준비하는, 훈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싸우는 것처럼, 경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하는 거 보니까 와 진짜 열심히들 하더라고요. 뭐 이기고 지구가 문제가 아니고요. 뭐 지고 왔어도 칭찬받을 만해요. 여태까지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중에서 정말 대표 선수들이 싸우는데 가장 열심히 싸운 것 같아요. 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뭐 2000년 때도 그랬지만 정말 선수들이 자기의 힘을 다 짜내는 것 같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뜨겁게. 예. 그냥 내가 어설프게 그냥 미지근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라. 왜 하나님이 오늘 이 마지막 때 이런 사랑이 왜 필요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함과 더불어서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은요 가장 큰 사랑이 뭐냐면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무슨냐면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남이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곧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재림하시는 목적도 뭐였냐면 남은 모든 자의 죄의 세력을 제거하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천국, 천년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법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재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심판을 합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형법의 죄도 공의에 의해서 처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사랑과 교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사람을 잘못했으니까 너는 무기징역, 너는 사형. 여러분 옛날에 과거에는 사형이라는 걸 많이 시켰어요. 그러나 요즘은 많은 나라들이 사형 제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주도 사형 제도가 없지요. 미국도 없습니다. 미국은 있나? 한국도 사형 제도가 있지만 사형을 안 시켜요. 그냥 무기징역으로 놔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그걸 하냐. 그래서 교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잘못한 자들은 그냥 종신형에 대해서 그냥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살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그 용서와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바꾸어 나가는 것. 오늘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화합하는 거예요.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뭐냐 하면 진정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될 마지막 때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5편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의 기자의 노래처럼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다 사해 주시고 그들을 죄를 덮으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최후에는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완전히 덮고 용서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많이 하신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7번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시의 율법은 7번만 용서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우리 이웃에게 죄를 용서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심지어 원수들도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근거를 둔 그런 심판은 죄에 대한 어떤 그냥 하나의 처리, 사후의 전 처리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근본적이고 예방적인, 다시 말하면 진정한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다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바로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서로의 용서하지 않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서 또는 나 때문에 나랑 관계가 안 좋아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못 가. 근데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은 없는 것 같아. 내가 저럴 바엔 교회 안 다니지. 우리가 도리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교회로부터 쫓아내는,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마지막 때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근데 거기서 뭐라 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를 덮는다. 여러분 고로새 3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해요. 심지어는 형제들 안에서, 자매들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용서가 안 돼요.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간의 불신과 서로 간의 반목과 그러면 서로를 나누고 분리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우리는 우리끼리 이런 서로 그렇게 만들면서 용납하지 못하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마지막 때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은 서로를 용납하는 거야.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것이 오늘 진정으로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청직이라는 말은 우리가 오이코노모이라고 합니다. 이 오이코노모이라는 말은 오이코스와 노모이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뜻이고 노모이라는 말은 관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노모스라는 말이죠. 이 오이코스와 이 노모스의 말이 합쳐져 가지고 오이코노모이라가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 노모스라는 말 다시 말하면 집을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이코노스라는 말은 오이코노모스라는 집을 관리한다. 다시 청지기는 집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은사라는 말은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그 백성에게 주어진 영적 선물을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많은 은사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은사들을 뭐냐면 서로 우리가 이 청지기들은 여러분 교회 안에 몇 소수의 그냥 몇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서로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뭐냐면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를 봉사해라. 근데 여기 보면 서로 봉사하라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봉사하라고요? 서로 이치하도 서로의 봉사라는 거예요. 각자가 형제끼리 자매끼리 우리 서로를 봉사하라는데 서로가 청지기 같이 해라. 선한 청지기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데 사실은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은사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어요. 서로의 은사를 가진 것이 내 은사가 더 뛰어나다. 내가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해.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은사를 서로 자랑하고 교만해지고요. 은사 때문에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랑이 사라져서 그 사랑장이라는 것이 고린도 13장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보다도 우리가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서로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서로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 우리가 관리하는 선한 청직인데 우리가 각자가 서로를 위해서 그것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는 나의 집만을 나는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우리가 각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다른 사람도 우리 상대방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집인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그 집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봉사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집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신해야지요. 때로는 내가 죽어야지요. 때로는 내가 섬겨야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사람 앞에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직 우리가 자랑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고 각자 개인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공동체의 덕을 세우게 주셨다고 했어요. 고린도서 14장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덕을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오늘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은사로 그것을 해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물질이 준 게 있어요. 그럼 물질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건강이 있어요. 그런 건강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도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는 어떤 지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럼 누구를 가르치는 사람도 될 수 있어요. 교육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섬겨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왜냐? 교회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를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서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 디다케라는 이런 문서가 있어요. 이 디다케라는 문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관하여서는 복음의 규정대로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당신에게 올 때는 주님처럼 영접하라. 그러나 그는 하루 이상 머물면 안 되며 필요한 경우 이틀도 가능하나 사흘 이상 머물며 여기에 더하여 돈까지 요청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들은 사역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역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역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역자들이 왔을 때 어느 지역에 전도하러 왔다가 머물 수 있어요. 그럼 같은 성도의 집에 머물어요. 대부분이. 근데 머무는데 그들은 하루만 머물라는 거예요. 왜? 성도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틀까지 머물 수 있다. 혹시라도. 그 다른 집에 가서 머물라는 거예요. 다른 또 머물든지 또 그 땅을 떠나든지.
그런데 사흘 이상 머물거나 거기서 있으면서 또 돈까지 요청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다. 여러분 굉장한 뭐야? 우리가 어떤 가면 여기 복무하는 규율이 있어요. 군대 가면 군인 복무 규율이라는 거, 공무원 규율 복무 규율이 있어요. 그것이 자기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정해져 있어요. 거기 보면 뭐 불륜을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품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품임 속에서 오늘 사역자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로가 봉사는 하지만 또 사람들에게 봉사를 받지만 그러나 서로 섬김을 받을 때도 이런 걸 서로를 지켜줘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은사를 생각할 때 항상 좋은 것만 은사라고 생각을 해요. 나에게 축복된 것, 내가 성공하면 축복이고 그것이 실패하면 시험이고, 또 내가 고난이 있으면 축복이고 고난이 없으면 축복이고, 고난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선물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 없으면 그것이 빼앗기고 또 없어지면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은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은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필요하고 내가 좋은 거는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가지고 싶지 않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은사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섬기고 나갈 때, 또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나갈 때, 봉사할 때 우리가 이런 것이 은사가 그렇지 못한, 어떻게 보면 사람이 보기에 내가 판단할 때 좋지 못한 것도 은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이게 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우리가 추측만 할 뿐이지.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육체의 가시가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너무나 잘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이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덜 겸손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머리 숙이게 된다는 거죠. 이것 또한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 또한 은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괴롭히는 이 사단의 가시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교만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2개의 단어가 있는데, 바로 여기 보면 청지기와 봉사라는 단어. 청지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은사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인을 위해서 그것을 내가 잘 맡아서 주인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청지기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사의 목적은 바로 섬기고 봉사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로 봉사하고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올려주고 서로가 잘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내가 봉사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는 청지기가 되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청지기가 되겠다고 했지만, 근데 실제로 오늘 마지막 때에 사도 베드로가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에게 청지기가 되어줘라. 서로 봉사해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겨내갈 수 없을 어려움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봉사가 되어 서로를 세워주지 않으면 쓰러지게 돼 있어요. 자멸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면 안 돼요. 서로 다투면 안 돼요. 나누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와 같이 이렇게 해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야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이 해주고, 그러면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해라.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가 그들을 봉사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우스 모임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하우스 모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초청하고 또 그들에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유익을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봉사해 주는 거예요. 청지기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 우리가 마지막 때면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립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더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봉사합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로를 세워나가는, 서로를 구원받게 하는 이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랑과 봉사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